할렐루야. 하나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는 어떤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또 새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학습과 또 세례식을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큰 잔치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생명책에 더 확실한 직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세례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교회 많은 큰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한 해 전도 인원이 몇백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례교인이 1년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좀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한 해 많이 전도됐다 했는데 세례교인이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매해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잃었던 영혼들이 찾아와 예배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학습과 세례를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고 나가는 그런 귀한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삶,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와일드의 단편 소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살다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걷게 되고 그리고 나병까지 낫고 또 죽은 자도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작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 점에 착안해서 예수님 앞에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 또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만나는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지요? 하고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사실 절름발이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제가 멀쩡하게 걷게 됐지요. 그런데요, 이 절름발일 때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와줘서 얻어먹고 살았지만 두 다리가 멀쩡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럭저럭 살다가요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살려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창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녀일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해 줬는데 왜 또다시 창녀가 되며 창녀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당시 창녀 생활을 청산했지요.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구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몸, 점점 더 외로워지고요,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살려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싸움질을 잘하는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깡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불량배가 됐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각장애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죠. 보이지 않았을 때 몰랐는데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놈의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안 입고 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만 이 울분이 터져 주먹 쓰다 보니까 이렇게 깡패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살려내지 못한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요, 말씀드린 대로 창녀가 구원받은 것이나 소경이 눈을 끄고 절름발이가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그 은혜를 살려내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오스카 와일드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모셨는데 그 모심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갔던 귀신이 더 큰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삶을 이전보다도 더 힘들게 하고 더 악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을 나타내고 그 은혜의 삶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받은 바 은혜의 증거를 보이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더 힘써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의 삶으로 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모여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데 이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 받았지만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지며 그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전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이렇게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전해질 때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본체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그 불모지 같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파송을 하는데 그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몸살이고 피하고 숨고 다 떠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말을 한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너무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인 사람에게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됨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바 은혜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증거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나는 신앙, 들여주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모습, 그 모습은 현자에게 무엇인가가 차이가 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는 일찍이 노예상의 1인자였습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노예 상인으로서 정말 악한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한 자기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냐는 거예요. 그 주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놀랍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서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삶,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정의를 드려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삶과 교회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다 비겁한 사람들이 됐고요, 다 겁쟁이가 됐고요, 다 배신자가 된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버 체품이라는 사람이 전도 집회를 하는 가운데 당시 그 자리에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존 하이드라는 그런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 체치먼이 이 하이드에게 오늘 집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좀 미리 얘기하시면 주보에라도 실을 텐데, 어제 그냥 하루 전날에 전화하셔서 주보도 안 실어서 축도해달라고 제가 올라오시라고 나중에 하잖아요. 미리 하시죠. 미리 전화 주세요. 저 목사님 그래 주보도 싫고 좀 그러죠.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축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의죠. 그리고 복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이 하이드가 체프맨의 손을 딱 붙잡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5분이 지나도 한마디 안 해요. 10분이 지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드디어 이 하이드가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체프만은 아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그 순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집회를 했는데 유독 그날 그 집회에 자신에게 또 예배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강하게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더욱 복음 들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가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믿어지고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이거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세뇌를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안 돼요. 다른 건 가능할지 몰라요.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몇 번 만났어요. 근데요, 동일하게 만나고 난 날, 그 다음날 아침은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바뀐 건 없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새 그 지저귀는 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바람에 막 흐드겨 있는 이 나뭇잎 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아니, 신기한 거예요. 근데요, 내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이런다고 자면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더라고 잘. 근데 돼지 꿈꾸고 싶을 때요, 막 돼지 품고 자고 막 돼지 하고 자보세요. 황금 돼지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얼른 가서 로또 사지 말고 치킨 사서
집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라 그랬죠, 제가? 로또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로또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로또 한 번씩 해주세요. 예? 로또 좀 사셔서 긁고 되시면 저만 찾아오세요.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말고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동센터가 그쪽 그걸 뭐라 그래요? 복권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번에 또 다음 달 7일 날 여의도 63빌딩 가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하고 살짝 껴서 한번 구경 가보려고 그래요. 그 다 거기 그런 데서 이렇게 기금 마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큰 욕심하지 말고요. 우리 센터장님, 우리 유영민 권사님이 로또 거요. 로또 구는데 로또를 사요. 내가 사지 말라 그래요. 그냥 치킨 사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죠. 이거 우리 자꾸 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투기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는 말고요. 그냥 재미삼아 1년에 몇 번은 하세요. 그게 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는 그런 좋은 선한 일을 해요. 직접 찾아가서 못하면은 괜찮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로또 하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요. 성경에도 로또 나온다 그랬죠? 네, 성경에 로또가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함께 로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 로또가 아니구나. 그건 내가 잘못 얘기했네. 제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기뻐갖고 기분이 업됐어요. 지금 너무 업돼가지고 막 지금 제 속에서 막 흥분돼가지고요, 막 등에서 땀도 나고요, 막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견디셨고 잘 지내주셔서 고맙고요. 큰일 없어서 너무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철저하시고요. 긴장의 끈 풀지 마시고요. 좀 더 긴장하시면서 주의를 더 깊게 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전할 만한 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 어떻게 했어요? 나 죽여라, 나 먼저 죽여라.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최장 목사님 그러죠? 예수님 죽인다면 나 먼저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린 그래요. 우리는. 근데 이 비겁한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그리고 도망가서 한 집에 숨어갖고 빗장 걸어 잠그고요, 숨도 쉬지 않고요, 막 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잡혀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런데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이런 겁쟁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명을 던져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게 됐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비겁했던 제자들처럼 숨어 있다가 빗장을 열고 나와 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누가 바꿔요? 못 바꿔요. 제가 애들이 둘인데 쟤네들 못 바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 교육으로 바꿔요? 여러분, 교육을 아주 고등교육을 시켰더니 그냥 범죄가 더 치밀해지고요, 더 잔인해지지 않아요? 차라리 안 배우면요, 그거는 단순 범죄가 일어나요. 근데 이 고등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치밀하고요, 그리고요 사기 치는 것도요 더 엄청나게 쳐요. 얼마나 많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나라를 흔들 정도로 사기를 친다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응? 교육으로도 안 돼요. 법이요? 법을 더 강력하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내와 내 직장과 세움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부족한 종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금쟁반에 받쳐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음도 있었어요. 근심도 있었어요.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요? 천지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당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우리가 알듯이 이 아합 왕은요, 우상 숭배자의 아주 그냥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이 가나안 땅의 주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래 있었던 주신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산당을 짓고요, 거기다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동산까지 만들어서 양육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만드는 양육까지도 육성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요,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그것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고관 대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신인데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풍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저들이 믿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비를 내려줘서 먹고 사는데 풍요롭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이상한 정책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현혹시켜서 전부 다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저렇게 섬기면서 그 섬기는 이유가 비를 주관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비 내리지 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자꾸 했어요. 그죠? 그가 여러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어록을. 그 중에 저는 마누라와 새끼 말고 다 바꿔라. 난 그게 아니라 저의 마음에 하나 다 와닿는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이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다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좋지, 괜찮아야
나만 믿어도 돼요. 내 하나만 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재원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구원받고 동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나는 우리 재원이 보면요, 우리 학생이에요. 학생회 회장인데 쟤는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 근데요 방치를 했는데도 쟤는 저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쟤는 특별히 어떤 일이 없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꼭 예배를 드리고 가요. 웬만하면 애가 교회가 재미도 없고 애들도 없고 안 올 텐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쟤를 보면서 그래요. 제가 저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구나. 아직 엄마 아빠는 안 믿어요. 동생 하나 남동생 있는데 아직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재현이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재현이를 전도한 게 우리 유영미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유영미 권사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저기는 할머니가 스님이었어요. 절을 운영하셨다니까. 절을 운영하셨어요. 한 동네에서 저랑 같이 자랐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와요, 저 집안이. 근데 사실 어릴 때는 여동생들도 나왔다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유영미 권사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집안 사람들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그런데 조카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 얘기 나오니까 먹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할렐루야. 유영미 권사님이 더 크게 하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하고 의세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어쩜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깨닫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고요.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바알과 세레복스의 신을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과간이죠, 과간. 그러다가 딱 보니까 엘리야처럼 이런 하나님 믿는 선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을 그리 돌리는 거야. 저거 교회가 문제야. 저 교회가 문제야. 저 선자들이 문제야. 저것도 다 잡아 죽여야 돼. 저것도 다 숙청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핍박하죠.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하고? 교회가 문제야. 막 그렇게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의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내는 건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화내는 건 그건 진짜 나쁜 거지만 그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도 의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막 기도는 안 하고 막 장사치라고 막 그러니까 막 다 엎어버렸잖아요. 거룩한 의분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갖고 아합에게 통보합니다. 아합 왕이시오, 정말 저들이 믿는 우상들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저들이 믿는 850명의 선지자들 갈매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손가락질 받아. 여기 있는 저도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엘리야는 했어요. 그래갖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갈매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을 신을 불러라. 너희들이 비를 주는 신이 너희들이 신이라면 불러라 하고 했는데 하루 종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정말 참신이다라고 우리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극기야는 막 닭의 목을 비틀면서 피를 튀겨가면서 막 피를 뿌려가면서 막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거로 자신의 몸을 막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막 나가죠. 그런데 불은 무슨 아무것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자, 비켜봐. 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이야기 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확 오는 게 있어야 돼요.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물 길어와. 뭐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그거를요 석유라고 그래요. 그가 석유였다 물이 아니고. 참 홍해도 그때 홍해를 걷는 게 그게 아니라 갈대숲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나서 좋아. 그러면
그 쫓아왔던 그런 바로의 그 전차 부대가 거기에 휩싸여서 다 수장된 거는 홍해를 그렇게 건너건 것보다 더 큰 기적이네. 갈대숲에서 그렇게 다 수장되겠다는 게. 근데 그걸 갖고요 박사학위 받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회 잘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신은 다 똑같다. 어디든지 다 구원은 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안타깝죠. 장로님, 저 박사 공부할 코스가 있는데 또 얘기하냐고요? 알았어요. 하지 말라 근데 뭐 또 얘기하냐고요? 칼빈에서 이번에 공부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6학기인데 박사 코스가 하나 있어서 공부를 한번 할까 하는데 학기당 400만 원이에요. 싼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공부할까요? 하더니 하고 마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래갖고요 이제 물을 갖다 붓어요. 여러분 불과 물은 극이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물을 봤어요. 도랑을 팠어요. 그 도랑까지 물이 찼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불을 이거 소설 같지 않아요. 나도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사이비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근데 그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진짜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불이 내려갔고요 재물을 태우고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850명을 이제 숙청을 합니다. 다 숙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니 할렐루야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위기를 반전시키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열정히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이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눈꼭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눈꼭 기도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할 때도 눈꼭 기도해. 눈꼭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건지 눈곱을 띈 건지 눈꼭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루 24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1시간은 가지세요. 내일 새벽 예배부터 우리 새벽 예배 하는 분들은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가죠. 근데요 그 시간 외에는 정말 뭐가 이렇게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말씀을 짧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짧게 기도 시간은 좀 많이 가지시라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했다면 내일 새벽 예배부터 5시 반이죠. 새벽 예배부터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기도는 만사의 해결의 키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전도에 우리 한번 오랜만에 고백합시다.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합시다. 제가 전도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목사님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아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인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바쁜 가정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전도를 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날은 전도를 못하고 잠자리에 눕게 됩니다. 근데 잠자리에 눕는데 잠이 안 와. 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눈을 감아봤자 잠이 안 와. 전도 한 사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밤거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할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술 주정뱅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전했는데 갑자기 이 주정꾼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죄송합니다. 못 패듯이 패버린 거예요. 막 억수로 맞았어요. 그래갖고요 서서 오지 못하고요 거의 겨우듯이 막 이렇게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얻어맞아가지고. 그래도 기뻤겠죠. 네. 여러분 전도하다가 좀 뺨도 맞고 욕도 듣고 이런 경험은요 이단들만 한다니까. 요즘 참 신기해. 이단들만 해. 우리는 이런 경험 안 해. 근데 이단들은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옛날처럼 차라리 막 문을 열어가지고 막 뭐 소금을 뿌리고 막 물을 뿌리고 하면 좋겠대. 걔네들은 물어보니까. 요즘은 아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인척도 없고 문도 안 열어준대. 차라리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단들이 더 진짜 같아. 이단들이 더 진짜 같아. 그래서요 돌아왔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났나요? 어느 날 아침에 문을 누가 두들기더래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3개월 전에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팼던 그 술주정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날 이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야기 든 그날 이후로 그 말씀이 귓가에서 쟁쟁쟁쟁쟁쟁 울리고 떠나가질 않는데요. 눈을 감아도 뭘 해도 계속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겠다고 와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는 무디 목사님이 뿌렸지만 그 씨가 자랄 텃밭을, 그의 심령의 텃밭을 성령께서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전도의 열매로 그가 증거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입을 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증거되고 전해지는 삶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와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전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넌 그런 부끄러움을 너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권사는 집사라는 것을 막 숨기는 때 우리 주님 옆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냐고요. 난감하시겠죠.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권사님하고 제가 어디 가는데 저는 평일날 넥타이를 잘 안 매요. 작업복을 늘 입고 있어요. 작업복을 늘 입고 있어요. 그냥 우리 장춘장 권사님하고 가는데 장 권사님 아는 분을 만났어요. 구청장을 만났다 치자고요. 그런데 아유 그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 누구냐니까 모르는 분인데요. 그럼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난감하겠냐고요. 제 입장에서. 응? 근데 어떻게 같이 가요? 이분이 자꾸 따라오는데 이러면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우리 장 권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분 내가 처음 개척할 때 막 그 바지가 커가지고요. 그 빨간 끈 있잖아요. 그걸로 막 징징 밀고 다니고 막 비를 가겠는데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사하고 막 이랬어요. 안 그래요. 그런 분한테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안 그런 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세례교인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단호할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교회는 세례 교인이 계속 나와야 돼요. 교인 숫자가 느는 게 아니에요. 수평 이동하면 뭐 하겠어요? 이쪽에 있는 내 돈 1,000원이 이쪽에 온다고 내가 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돈 얘기해 이제 금방 알아듣잖아요. 세례 교인이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 구원, 한 영혼의 사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밥보다는 핑계로 그동안 진짜 많이 울고 먹었어요. 코로나19 이제 그만 울고 먹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사족도요, 예? 계속 울고 먹으면 독이 된다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많이 그렇게 울고 먹었는지. 한 번, 두 번이면 좋게요. 그걸 10번 하면 안 돼요. 독이 된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전도를 외면하지 말고요. 이제 한 영혼을 다시금 기도하며 찾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책임 있는 그런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보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과 나라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